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어찌 보면 가장 부담스러운 그러나 마땅히 우리가 해야만 하는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오늘 귀한 우성화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선배 목사님으로서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워낙 액면가 동안이셔가지고 선배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고 안 믿겨지시죠. 자주 모시고 싶은데 제가 자주 못 모시는데 그때마다 기대가 참 큽니다. 근데 오랜만에 뵙는데 목사님 흰머리가 늘어나셨어요. 염색을 안 하신 건지 어쩐 건지 누가 속상하시게 한 건지 옆에서 뵙다가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또 도전을 주실지 기대함으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드리겠습니다. 흰머리가 늘었나 봅니다. 뭐 속색인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침마다 수영할 때 락스물에 탈색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 흰머리를 잘 신경 안 쓰는데 감사합니다. 흰머리 얘기해 주셔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머리가 허여시거든요. 그러니까 전 반드시 하얘질 겁니다. 근데 각오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눈썹도 좀 하얘시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눈썹도 하얘질 거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다 알고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고 또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곳에 모이셨겠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 참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너희를 지켜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려고 많은 것들을 만들거든요. 뭐 돈, 명예, 권력. 근데 그게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매번 경험하고 사실 겁니다. 솔로몬이 했던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그 왕궁을 지키는 병사들의 이 갑옷이나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자랑하고 싶어서죠. 누군가가 자기 왕궁에 왔을 때 병사들이 전부 금으로 치장하고 있으면 얼마나 화려해 보이겠습니까? 멋있어 보이고, 여긴 굉장한 곳이구나, 모든 병사의 갑옷을 금으로 만들 만큼 부유하구나, 대단한 곳이구나 하고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칭찬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큼 세상에서 바보 같은 일이 없죠. 왜냐하면 금은 모든 무기에 뚫립니다. 만약 그게 적군이라면 창이나 칼로 공격하면 방패나 갑옷은 뚫려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적군의 소유가 되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한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자 할 때, 세상이 얘기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힘으로 나를 지키고자 할 때 언젠가는 나는 그 무언가에 뚫려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쓰러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너를 지키고 싶냐? 이 땅 가운데 너를 든든히 서게 하고 싶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를 지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도 그 구조를 보시면 본문에도 예수님이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15장 9절에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그 사랑과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을 본다면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거를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곳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결혼을 왜 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었을 때 결혼하셨습니까? 죄인이었을 때 결혼하셨습니까? 뭐 대답을 요구한 질문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누군가 사귀어도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일 때 사귀고 죄인 되었을 때 헤어집니다. 이게 대부분의 이 사람에 대한 표현, 사랑의 표현의 특징입니다. 자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우리 문화는 자녀가 죄인 있을 때 관계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문화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죄인 되었을 때 그 시기가 우리가 보통 사랑을 표현하는 시기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향해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냐?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널 죽을 만큼 사랑한다. 이게 그 사람을 위해 죽겠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사랑하지 못하면 죽겠다는 뜻입니다. 배고파 죽겠다는 말하고 같은 거죠. 내가 배고파 죽겠다는 것은 음식을 위해 죽겠다는 뜻이 아니죠. 내가 정말 이 갈비를 먹고 싶어 죽겠다라는 얘기는 내가 갈비를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못 먹으면 죽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사랑,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을 위해 죽겠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내 감정, 내 욕구에 대한 표현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본인이 죽을 것 같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냐. 죄인 되었을 때 내 편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보인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다는 것만큼 든든하고 힘이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관계 안으로 초청하시는데 그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친구다. 친구라는 말이 참 좋죠. 우리 문화에선 친구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친구는 아니죠. 일단 쳐다도 안 보시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 친구 아니죠 그랬는데 가만 앞만 보시면 정말 친구가 아닌 겁니다. 친구면 옆에랑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앞만 보셨다는 것은 친구라기보다 친구보다 더 오묘한 관계시죠. 뭐 지체 뭐 이런 관계죠. 친구보다 오묘한 관계로 계실 텐데 우리는 친구가 또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대단한 말을 합니다. 제 친구인데 안 친해라는 굉장한 충격적인 말을 하고 대화를 합니다. 어느 나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심오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예수님이 우리랑 같은 또래란 뜻이 아닙니다. 15장 15절을 보면 난 널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거나 노동해야 되는 존재로 부르기보다 먼저 관계로 부르시는데 친구라 부르겠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통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도 두 가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가 있고 진솔한 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그냥 좋아 보입니다. 근데 진솔한 관계는 마음을 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어릴 때는 진솔한 친구가 많죠. 나이 먹으면 좋은 친구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 많을 겁니다. 근데 진솔한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갖고 좋게 차를 마셨지만 진솔한 대화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을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낄 겨를이 없게 주님은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 내 삶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15장 16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근거가 뭐죠? 기도하는 가장 큰 근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근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다면 기도는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봐라. 얼마나 말 잘하나 보자. 기도 열심히 했더니 주님이 앞뒤가 안 맞는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발음이 새더라. 이런 말 들으면 다시 기도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막 부르짖었는데 너 혀 짧지? 주님이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어떤 보고서를 내거나 뭔가를 프레젠테이션해서 그것이 설득력이 있을 때 들어주신다는 근거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근거를 두고 우리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얻게 하시고 주실 거라는 약속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까지 경험하게 합니다. 이런 사랑에 대한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확증하셨죠. 우리를 그냥 종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뭔가 주님을 위해 일해야 되는 노동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죠. 우리 삶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삶을 돕기 위해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더욱 강력하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날 사랑하나? 아니요, 사랑합니다. 내가 이 모양인데 사랑할까? 사랑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를 그냥 지켜보실까? 예,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간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마다 더 간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엔 한 가지를 더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두 개가 약간 다른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아멘이 이건 100%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안 나오면 다른 과정이 필요하죠. 일단은 다른 과정이. 근데 두 번째 대답은 좀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고 계십니까? 확실히 소리가 줄었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억지로 똑같이 하시면 저만 민망하니까 뭐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죠? 예, 소리가 확실히 크죠.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의도적으로 크게 하신 느낌이 예, 조금 방송 그런 느낌이 있는 정도의 대답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건 아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알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느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 사랑했다는 말을 하시고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를 더 요청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건가요? 이미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으로 설명하십니다.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죠. 근데 어떤 형식으로 거하셨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뭔가 느끼거나 뭔가 감정적으로 어떤 현상적으로 무언가를 체험한다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간단한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바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있죠. 그럼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을 하면 말씀을 칼같이 지켜야 된다, 지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율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주의적인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을 언급합니다.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예수님의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느냐? 매일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간구하고 그 사랑만 추구함으로 얻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베품으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을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내 친구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누군가에게 내 사랑을 표현함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품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과 그분과의 관계가 친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친구로 지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방식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에 어떤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모르는 대학이고 이분도 제가 모르는 분입니다. 엘리자베스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연한 것을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내용이 당연해요. 소득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선물을 사거나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사람보다 훨씬 행복을 느낀다라는 당연한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은 당연하지 않죠. 왜 당연하지 않냐 하면, 제가 이 얘기를 그 젊은 친구들에게 나눴는데 20대 초반은 아예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 문화가 한국에 있었는지. 뭐냐면 이 주는 문화, 베푸는 문화가 우리나라는 원래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언제가 어렸는지는 애매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버스를 타면,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버스를 타면 누가 가방을 받아줬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20대 초반인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이해가 안 된대요. 남의 가방을 왜 받아주냐. 더 이해를 못하는 게 내 가방을 왜 맡기냐예요. 그래서 해줄 말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이게 설득하고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 있었던 문화인데 이거를 제가 뭐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해를 전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배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때만 해도 버스를 타던 지하철을 타던 누가 가방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들고 타도 부담이 없던 게 누가 받아줄 것이고, 앉아도 가끔은 부담되는 게 누가 짐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고민을 했습니다. 서서 발이 힘들 거냐, 앉아서 깔릴 거냐. 이게 이 출퇴근 시간에는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죠. 학교 가방이 무거울 경우엔 앉아서 눌리는 고통이냐, 서서 서 있는 고통이냐. 근데 서 있으면 다리가 저리지는 않거든요. 앉아 있으면 가끔 다리가 저렸거든요. 학생들이 우르르 타면 가방이 10몇 개가 올라올 때도 있고 앞도 안 보이고.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어떻게 오늘 피곤할 거냐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문화가 있을 때와 지금 문화가 있을 때 굉장히 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냐면, 그 다음 얘기를 설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마음이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마음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입장을 헤아리는 건데, 이 마음이론을 갖추는 나이가 대부분 만 4세 정도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 4세 이전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머님들은 아기를 처음에 낳고 처음 육아하실 때 애가 도무지 엄마를 배려하지 않는 경험을 완벽하게 하셨을 겁니다.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출산한 자매가 있는데, 먼저 출산한 사람들이 수많은 얘기를 베이비 샤워 때
해줬습니다. 덕담이 아니라 현실 얘기를 해줬죠.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섭섭해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정작 낳았는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모든 예상을 뛰어넘기 힘들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는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많이 힘들다고, 금방 괜찮아지냐 그래서 아니다라고 얘기해줬습니다. 예, 아마 주님의 재림만큼 속히 오긴 하지만 그날과 때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되게 힘들어하는 걸 봤습니다. 아이가 왜 처음 육아 때 힘들게 하죠?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피곤하다는 거, 엄마가 잠을 못 잤다는 거, 엄마가 지금 급하다는 걸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합니다. 우웁니다. 그러다가 4살 정도 되면 아이가 엄마가 좀 힘들구나, 엄마가 오늘 아프구나, 이러면 혼나는구나, 이러면 친구도 어렵구나, 이거 뺏으면 쟤도 힘들겠구나, 이런 걸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 자아의식이 생긴다고 합니다. 결국 자아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올바른 자존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내가 사랑만 많이 받고 내가 뭔가 많이 얻음으로 이루어지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고 나누고 베푸는 일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너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너와 구분되는 나와 구분되는 나의 입장, 너의 입장을 헤아리는 순간 자아가 확립되고 그 자아가 올바로 세워지고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죠. 제가 어릴 때, 또 여러분이 어리실 때 저희는 좋은 환경에서 크진 않았을 겁니다. 지금보다. 제가 지금보다 좋은 환경에서 안 컸다는 걸 늘 설명하는 한 가지가 전에도 와서 했을 겁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반에 여러 명이 코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잊지 못하는 기억이에요. 반에 반드시 있었습니다. 이 정도 나와 있는 애가 있었습니다. 이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장점은 딱 하나, 지금 생각해도 장점은 딱 하나였어요.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운동장에서 보면 숨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애가 혹시 쓰러져도 뭐 맥박을 잴 필요 없어요. 이게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뭐 한쪽으로 닦아댔기 때문에 빛나는 소매가 한쪽은 꼭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요즘은 코 흘린 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학교 가도 교복 입었던 세대는 머리를 이상하게 밀어서 흉했고 머리 이렇게 땜빵 자국 있었고 그랬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그때 우리는 자존감이 나빴나요? 여러분들 자존감이 나쁘셨었어요 옛날에? 교론복 입고 학교 다니고 선생님들이 막 때리고 벌 되게 많이 쓰고 자존감이 낮았나요? 근데 그때 학교에 왕따는 없었어요. 한 반에 60명, 70명, 제 사촌은 70명이 넘어서 미국에 믿거나 말거나에 나왔어요. 한국에 가면 80명 가까이 되는 반이 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 사촌이 찍혔어요. 그 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는데 왕따도 없었고 자존감이 낮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생님한테 구박받고 온갖 욕을 다 먹었던 학교에 다녔는데 남학교는 그랬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 만날 때마다 자존감이 안 좋습니다. 더 많은 걸 갖고 더 많은 걸 받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더 많은 격려를 받는데 자존감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줌으로 얻는, 나눔으로 얻는 삶을 살아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있다고 했잖아요. 가방을 받아주고 계단을 올라가는 노인이 있으면 짐을 들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예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젊은 친구들이 아예 이해하지 못해요. 그걸 왜 해줍니까? 더 무서운 질문이에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올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어서 대답을 못 해줬어요. 결국은 자존감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연구한 건데 이건 제가 잘 모르는 건데 그냥 적어왔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이건 외우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쇠기전소엽, 측두정엽, 내측 전전두엽 뭐 이런 데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뭔가 할 때, 내가 4월에 생일이니까 나를 위해 선물을 해야지 뭐 이럴 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 이 활성화되는 부위가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할 때 똑같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자존감은 나의 온전한 모습은 내가 베풀고 내가 줄 때 그 일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초신자다, 내가 아직 믿음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죽으심, 또 예수님의 고난, 이것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미 아는 경우에 매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너무 힘들어요, 전 제 편이 없어요, 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해요, 전 외로워요, 외치는 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적인 반응을 합니다. 제 코가 석자예요. 주지 않음으로, 베풀지 않음으로, 사랑을 나눠주지 못함으로 그들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단기 선교를 갈 일이 있어 갈 때마다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새로운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근데 많은 교회가 단기 선교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상한데, 이유가 뭘까요? 단기 선교팀이 왜 안 만들어질까요? 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딜 갈까요? 경기가 어려워서? 아니요, 같은 돈이면 가족 여행을 가겠다. 제가 최근에 다녀본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학생이 몇십 명 있는 교회에 수련회를 갔는데 교사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누가 오냐 하면 교육자 오고 청년 스텝 몇 명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교, 예배, 게임이에요. 청년들이 왔으니까. 그럼 선생님들이 없냐? 있대요. 그럼 왜 안 왔냐? 바빠서 안 왔대요. 바빠서만 안 왔을까요? 아니요, 뭔가 주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그런 분위기를 통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축복을 강구하고, 더 많은 축복성을 불러주고,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사람들 마음은 갈수록 메말라져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찬양하고 높이지만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일이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조금씩 확산되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단기 선교를 가는 교회들이 갈수록 주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돈이면, 같은 비용이면, 같은 휴가면 나는 이것을 나를 위해. 청년들도 비슷합니다. 기왕 시간 난 거 이거를 어떻게 누굴 주는 데 쓰냐, 내 코가 석잔데 나를 위해. 그리고 봅니다. 그 사람이 더 나아지는지 더 좋아지는지. 아니요, 더 메마르고 자존감은 더 주저앉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행하는 교제, 나눔, 선교, 봉사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이 주신 통로입니다. 이런 각박한 시대에 어떻게 남을 줄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여유가 있어 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린 여유가 있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유가 있어 남을 위해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친구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 우린 기꺼이 내가 좀 더 힘들고 어렵고 분주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더 우리의 시선은 서로 사랑하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죠? 세상 나가면 사람들 다 외롭다고 합니다. 왜 외롭다고 하냐? 나를 사랑해달라는 사람 많지만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사랑해도 힘듭니다. 왜죠? 내가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건 또 고통이 됩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나누라. 사랑을 베풀라. 주는 게 얼마나 축복된지를 누려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혹시 이 사랑에 대해서 되게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된 사랑입니다. 그걸 깊이 묵상하신 후에 뭔가 섬길 수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굉장히 격려해 준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청년인데 단기 선교를 갑니다. 보통 단기 선교는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특히 안 가본 사람은 끝까지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어요. 비싸지 않나요? 더하기 힘들지 않나요?
선교 가는 곳은 대부분 힘들죠. 그렇죠? 아주 쾌적하고 좋은 곳에 그건 선교일 가능성이 없죠. 더우려면 아유 덥고, 지저분려면 제대로 지저분하고, 또 모이가 있으려면 제대로 있고, 뭐 이런 데를 갑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갔습니다. 갔는데 좋았나 봐요. 왜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좋았나 봐요. 그리고 매년 그곳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왜 가려고 그러냐 매년?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칠 때는 언제고 왜 가냐? 제가 물어봤는데 참 제가 듣기 좋은 말을 해줬어요. 또 다른 팀원들에게도 격려가 되는. 1년 내내 남한 위에 살던 자기의 삶을 그 단기 선교 한 번 남을 위해 시간을 보내므로 자기가 새로워지는 걸 경험한대요. 그래서 너무 좋은 말을 해줬길래 이 말에 책임을 매년 질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하더니 자기가 최선을 다해 매년 그거는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면 얻는 게 없어요. 가면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견디기 힘든 더위하고도 싸워야 될 수도 있고, 내가 만지기 싫은 사람들과 교제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맡기 싫은 냄새도 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하느냐?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중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내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한국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의 대입만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한국 교육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대한민국만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북한이나 수많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넉넉함, 여유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얘기할 겁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너는 뭘 비냐? 누군가 내가 잘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길 위해 빈다.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 빈다. 그럼 옛날 어른식의 대답이 나오겠죠. 거기에 네 애미가 있냐, 애비가 있냐? 없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살 것이다. 대답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전 여러분 모두 이런 삶을 사시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닌 그 안에 거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